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행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아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거짓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그랬어요. 왜 거짓 선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뜻을 같이 공유하는 수많은 공동체 단체가 있습니다. 비록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해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가장 작은 단체가 뭘까요? 가정입니다. 지금이야 성씨가 다른 사람들이 한 동네에 섞여 있습니다만 수십 년 전만 해도 같은 성을 지닌 사람들이 동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족 사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사 오게 되면 적응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원튼 원치 않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따돌림 당하는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큰 힘, 연합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강한 동네, 그 누구도 깔보지 못한 동네라고, 또 외부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하지 못한 동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이를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랑, 향토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방색을 들먹이면서 지역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을 보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지역 사랑, 동네 사랑, 사랑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자도요, 계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대부분이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백이 흙으로 또는 흙이 백으로 확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저께는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에 있을 때 사랑 때문에 오른쪽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오른쪽을 비방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남자와 여자, 이성을 떠나서 모든 만남도 깊이 들어가면 사랑을 앞세웁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관계가 뒤틀릴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든다면 젊은 사람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에서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떳떳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혼인신고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안정되며 평안도 보장받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사랑, 이 사랑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은 관계에 대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예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끄라고 그랬습니다.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아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것도 방해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것을 더디게 하는 것들이 다 방해꾼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공동체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 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멍이 장마가 지면 뚝이 무너진 것처럼 와르르 무너짐으로써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세우는 사랑은 거의가 다 때문에의 사랑이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단체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되려면은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되어야만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요. 전혀 조금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단체장들이 됐다면은 그들이 끝날 때쯤 되면은 재산이 조금 줄어들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다 끝날 무렵에는 그들이 재산이 막 억대로 늘어나 있어. 이거는 뭡니까?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 또는 열사 또 충신, 순국, 선열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순교자라고 일컫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영생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하는 신앙은 안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으면 여기에는요 계산된 것이 아니요, 계산을 앞세운 것이 아니요, 조건을 앞세운 사랑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만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단어가 사랑이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이 사랑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또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주시기 위하여, 그 주시면서 보장하시기 위하여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요.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살기 위한 단어도 되고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단어도 되고 종국적으로는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죽음도 끼어들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려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거듭됩니다만 깊이 읽어보면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사랑의 의미가 포함된 내용은 9번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요, 흔히들 말하는 러브가 아닙니다. 우리가 I love you 하죠. 이 러브가 아니요, 체러티입니다. 이 체러티는 영어 사전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 기독교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이 체러티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다시 설명하기 위한 사랑이 체러티야. 이 사랑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풀어줄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적 사랑, 이 체러티는 못한다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러브, 이 사랑에 대하여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여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발생하는 질병과 같은 거죠. 질병과 같은 거. 남녀관계, 특히 당신이 아니라면 삶에 대한 의미가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결혼, 이 결혼으로 가정을 시작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랑이라는 퍼즐 조각을 짜 맞춰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퍼즐이 다른 잡동생이가 끼면 잘 안 맞춰져. 쉽게 생각하십시다. 밥풀떼기 하나라도 퍼즐에 끼어 있으면요, 퍼즐이 안 맞춰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밥풀떼기를 제거해야만이 퍼즐이 맞춰져. 부부의 관계, 이 사랑이라는, 가정이라는 퍼즐, 사랑이라는 퍼즐 조각을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가?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나?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없어졌는가? 처음 사랑을 찾아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는 퍼즐 조각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며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이고 이 공동체가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수없이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정이 그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 깊이 들어가면은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 잘못됐다, 가정에서부터의 그들의 인간관계가 잘못됐다, 이러한 뉴스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은 크든 작든 공동체는 질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심부름꾼으로 취급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을 우리 심부름꾼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종골 목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일을 잘못 저질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노라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첫째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많은 몸은 머리에 명령에 의하여 복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몸은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몸된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이 생각할 것이 또 있어요. 뭐예요? 남편들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요. 남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해가지고 아내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요, 아내에게 지시하고 아내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의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으로 하여금 공포하라는 얘기요.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내와 공감을 이루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하여금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늘귀에 실을 넣기가 어렵다고 바늘 몸에 실을 매어가지고 절대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은 바늘귀에다 실을 꿰야만이 바느질이 가능해요. 바늘귀에 실을 끼워 넣어야만 바느질이 됩니다.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더 무거운 의무를 또 명령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집안에서 굳은 일은 다 남자들이 도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남자들이 하세요. 아내한테 시키지 말고. 왜? 아내의 손은 우리들이 음식을 만드는 손이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같은 걸 왜 아내들을 치우라고 그래? 내가 치워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셨나요? 생명, 목숨을 주셨거든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은 내 생명, 남편 자신의 생명을 아내 사랑하는데 다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아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요. 이것이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죠.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라는 자식들, 성장하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시청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서가 깨진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통상적으로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손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결손 가정인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보다 훨씬 잘하는 자식들도 없잖아. 많아요. 더 많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 저는 가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공무원들이 다 썩었어 그러는데, 아니요, 썩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공무원 대부분은 다 깨끗해요. 또 열심히 살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물론 저 희생의 조건이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훨씬 정직하고 잘하는 공무원이 훨씬 많아. 가끔 말썽 피는 공무원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어서 그렇지. 공무원들이 다 썩었다고 말을 합니다만 아니요. 어쩌다 한 사람씩 썩어가지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흐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만큼 이 모범적인 사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자라는 자식들이요,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와 같이 재미있고 즐겁게 살까? 그런데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모범적이 아닌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요,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은연중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몸에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와 같은 가정의 기본이 뭐냐?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 사랑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것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가요, 택배가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양조 집사님한테 물었겠습니다. 택배가 배달돼요. 그 다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구세요? 아니, 택배가 배달됐는데 그것을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박스 뜯는 거죠. 박스 뜯을 때에 테이프만 떨어집니까? 박스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박스와 같이 물고 늘어지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돼야 돼.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내 살이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따로따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이요. 우리가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살리려는 달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양보가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한 척 하니까 결과에 대하여 배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도 실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흉내만 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 형식적인 것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속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들 사랑이 그 안에 질신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빠져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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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께서 아들의 숭고한 죽음의 보상과 위로금을 나라로부터 받았습니다. 많은 돈, 큰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가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어. 이 돈을 쓰려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의 몸을 찢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아들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한 푼도 못 써.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만이 아들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비록 아들은 세상에 없지만 아들의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아들이 다녔던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그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누구누구 장학회를 조직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에는요, 아들이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자식들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자신의 아들처럼 가슴이 와닿게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해마다 찾아온 그 자식들, 해마다 자기 아들의 장학금을 받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자기가 다 써버렸으면 그걸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버렸을 텐데 끝까지 그 대학교가 존재한 이상은 그 장학금은 계속해서 아들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세상에 없고 천국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들의 흔적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핵심에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예수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린 믿음, 내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자랑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 아무리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행사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행사하신 사랑을 망각한 상태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요. 계산된 사랑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생색을 내는 사랑은 하나님 누구에게 생색을 내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는 상급이 다 지워져 버리는 게 지옥에로 지워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말씀, 너는 이미 세상에서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준 상이 없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받았다. 뭘로? 생색을 내므로. 이 땅에서의 유익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산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미 받아버렸다 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하는 의가 사랑이 없는 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는 사랑처럼 보일지라도 사랑이라는 포장을 했을 뿐 계산된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 말씀도 보면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색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 선자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계산된 것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으신 게 하나도 없어. 다 주고 가셨어. 우리들의 몸에는요,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제 할 일을 잘 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지체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제 할 일을 잘 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하여 두 자로 말합니다. 우리 이선재 원사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이라고 그러죠. 건강.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이요, 지체가 할 일을 다 제대로 착착착착 잘 하라고 뭐라고 그래요? 건강하다고 그래요.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체 중에 하나라도 다른 지체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생색을 내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면서 왼손에게 생색 냅니까? 생색 안 내요.
이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라도 말썽을 핀다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세 글자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선재 권사님? 아프다고요. 아프다. 지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뭐라고요?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그래서 아프다는 뜻은 뭐냐? 지체 중에 하나가 뭘 제대로 못하면 아프다고 그래. 어저께인가 제 아내가요, 제가 밤 이 음식을 먹고 이쑤시개를 일을 조금 소지하니까 뭐라고 하냐, 여보 당신 치과에 좀 가봐야 되겠어. 왜? 아니 이 사이에 끼는 것을 빼는데 치과에 가야 된대. 아무 통증도 없는데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말썽을 피면은 그래 갖다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시험 들었다고도 말을 해요. 시험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해요. 당연한 사랑이요.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의무이고 본분이요. 이 의무와 본분을 망각하면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나라도 병들고 망합니다. 이 사랑이 병들어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다툼이고 싸움이고 분쟁이고 국가 간에는 전쟁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틀어지면 무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무질서. 남편과 아내 사이.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요즘에 그런 장면이 잘 나오더라고. 꼭 여자들이 남편은 뺨을 때리는 게 가끔 나와요. 물론 맞을 때도 했으니까 맞겠지만 그거는 절대로 교육에 도움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면 아주 진노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남편의 뺨을 때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대단한 불경이요. 물론 맞을 짓을 하는 남편도 잘못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남편에게 손찌검을 해가지고 그 남편의 위치를 땅바닥에 끄집어 내려야만 되겠느냐 이 말씀이야. 저는 가끔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왕비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남편을 왕 대접하십시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왕 대접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아내를 왕비 대접을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무질서가 생기는 게 무질서. 무질서는요 완전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병이 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무질서였어요. 위아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남용한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잘못된 전통만 앞세웠어요. 잘못된 전통. 이것은 잘못된 전통이란 건 뭐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 이 사랑의 본질과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내용. 오늘 본문 4절로 7절까지를 읽으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독교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본문 4절로 7절까지를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표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온전한 사랑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습니다. 4절부터 7절에 천천히 이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아주 새긴 것처럼 쓰지 말고 새기라는 얘기요. 깊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 이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한다니까. 함부로 말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저도 책임을 지지 못해가지고 자식들한테 가끔 원망을 듣습니다만, 제가 그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사랑을 가깝게 느끼려고, 가깝게 실천해 보려고 우리 이 태계메오 리온이한테 베풀면은 저 뒤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한테도 좀 그렇게 하지. 우리한테 좀 그렇게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뒤에 있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가지면서 사랑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